하나님, 자, 오늘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길을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에다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이 기계가 참 신통방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요.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형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도 이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내가 가야 할 그곳의 이 교통 상황을 미리 알려주어서요, 운전자가 교통 체증 없이 또 빠르게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이 도착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오늘 본문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 그 길의 지형은 어떨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길을 살펴보니까 그 길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의 그 여정 가운데 깔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신앙의 삶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십니까? 보는 시험마다 척척 다 합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영원토록 행복하게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겠습니까? 2011년 케이블 TV였던 이 TVN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당시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최성봉이라고 하는 22살의 이 청년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이 최성봉 이 청년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 기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ABC 방송은 그를 한국의 수잔 보일 이 폴 포츠로 소개한 데 이어서 이 CNN 역시도 그를 제2의 수잔 보일이라 소개하면서 이 수잔 보일을 뛰어넘어서 세계 재능쇼에 열풍을 몰고 온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자, 그가 처음 좀 어눌한 말투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처음 이 노래하는 장면을 담은 이 짧은 비디오 클립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o sogno d'anime
그의 이러한 인기의 배경은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만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껏 살아온 이 시련의 인생의 역정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는 어린 시절 이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 구타와 학대로 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5살 때부터 나이트 클럽을 전전하며 이 껌을 팔아 연명을 했고요. 잠잘 데가 없어서 공중 화장실, 이 계단에서 이 잠을 이루는 것이 부지기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거리를 전전하며 10년 동안 이 껌과 이 바카스를 팔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그의 시련의 모습이 이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시청자들을 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련은 이 최성봉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 또 시험에 떨어지는 것,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어긋나는 길을 가는 그 자식이 부모에게는 시련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시련을 다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시험과 악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TV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보통 주인공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까? 아주 성실하고 또 착하고 순수한 반면에 아기는요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말 그대로 이 나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저 주인공을 괴롭히는 저 나쁜 사람이 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회의 문제가 제기되고 2회에 바로 악인이 제거된다면 여러분, 과연 그 드라마를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1회에 제기된 문제가 2회 만에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려고 하시면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으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남겨놓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거나 나를 망가뜨리시지 않고 나를 바로 잡으시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으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겸손해집니다. 날마다 낮아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더 넓고 깊은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은 점점 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련이 반드시 너희 앞에 오게 될 텐데 그때에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요, 시련이 오거나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정말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어머,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네. 어머, 내가 기다렸던 시험이네. 아이고 기뻐라. 나 너무 행복합니다. 내게 시험이 와서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마 여러분을 병원으로 데려갈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련이 오면 낙심합니다. 시험이 오면 절망합니다. 원망도 생깁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나, 나를 왜 이렇게 처우하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가온 시련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지 중에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형리 속에 이 네 가지의 영적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풀물불에 던졌어요. 자, 여러분 아시지만 그 풀문불 속에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가야 합니까? 3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속에 내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 그 풀무불의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 결과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옷 색깔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타는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그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핍박당하고 있는 교인들과 함께 나도 핍박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것이 합력을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이루는 그곳까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입김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의 입김을 이렇게 불면은요, 입김이 거의 서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입김이 서린다 해도 그 입김이 이내 사라지는데, 가짜는 어떻습니까? 후 하고 입김을 부면 그 입김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인가? 아니면 겉만 번지르한 신앙인가 아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후 하고 입김을 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성적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서 더 분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우리가 자라나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어떠한 경로를 거쳐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 욥을 소개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차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정직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으로부터 떠난 참으로 이 영적으로 복된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녀도 많았습니다. 다복했고요, 평안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소유물 또한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대박 났어요. 만사 형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인정하실 만큼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럴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물과 그렇게 많은 명예와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누군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그러자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 걷어가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이 물거품으로 사탄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착이 나서 이 진물이 질질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참다 못한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당신은 참고만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시고 죽어버리세요. 모진 말을 쏟아냅니다. 욥에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에게 찾아와서, 야, 너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진 거 아니야? 네가 정말 똑바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어? 위로는커녕 욥을 향해 핀잔을 줍니다. 욥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잘못 저지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욥기 23장 10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요,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려. 욥의 마음은 이미 숯검정이처럼 검게 타버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고 계십니까? 이란 욥의 항변에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에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문에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이 창조주의 이 절대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이 고난의 깊은 밑바닥을 통과하는 욥에게 한 가지 영적인 통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욥이 아마도 이렇게 손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고난의 문제란 나의 행위에 옳고 나의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옳은 사람이라는 것에 따라서 고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바로 신앙의 핵심임을 욥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욥의 모습을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니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생각할 때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잘 믿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느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볼 때도 욥이 당한 이 고난 역시도 그가 가진 인내로, 그가 가진 열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잘 버텨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욥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시고 욥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1년 넘게 시작되는, 참 요즘 세상 말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지난 1년간 우리 삶에 닥쳐온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가장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가장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함과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내 인내의 상황이 다가올 때까지 억지로 버티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인내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결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합니다. 인내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련의 밑바닥을 통과하면서 그 끝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모든 것을 끝내려고 내가 모든 것의 완성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내가 위원회로, 내가 초원장으로, 말씀 인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바로 주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 저는 오늘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받은 시간은 무엇입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의 자리, 낙심함의 자리, 절망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런 내 안에 하나님 내 의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울 역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시련과 시험으로 길이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내 힘과 능력이 바닥났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시고 견인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 견인하도록, 참고 인내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힘과 방법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영국이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이 그의 모교인 이 해로우 스쿨에서 아주 짧은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이 아주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 연설 가운데 이 처칠이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But never give in. 여러분, 꺾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꺾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기는 위대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우리 민족은 반드시 거듭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경험하지 못한 육체의 질병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차마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Never give up, never give in. 여러분 절대로 그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에 여러분 꺾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에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그 일에 작지만 충성하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